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월 마지막 수요일 주 앞에 예배합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평강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모으시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에 함께 가도록 우리를 또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항상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그 안에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귀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같이 가려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때로는 주님을 멀리 떠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은 또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2절 3절 다시 합니다.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둡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심히 낭망하고 또 눈물 가운데서 이 발걸음을 옮겨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많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주님 붙들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또한 새해를 맞이하며 또 그 새해 동안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속에서 있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암과 싸우고 또 여러 가지 수술을 받고 또 그 노환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들마다 경제적으로 궁핍함으로 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원활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순탄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그 가정들마다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또 새로운 진로를 앞두고 또 결정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분쟁 속에서 낙심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끌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열심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내 육신이 또 힘들다고 방관하고 그저 지나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세운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길이 막히고 또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사탄마귀의 역사가 물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우신 직분자들 또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방해하고 있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사 맡겨진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돌보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에게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이러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일을 하는 자와 만드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외할머니의 어투가 꼭 생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좀 어렸을 때 이렇게 좀 개구장이답게 어린 시절에 뭔가를 좀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은 저희 할머니가 꼭 하시는 말씀 이렇게 일한다 일혀 그렇게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일한다 일혀. 근데 사실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드는 오히려 할머니나 또 다른 어른들을 번거롭게 만드는 그런 개구장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섬기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또 일거리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는 이제 중심되는 그 내용은 바로 이렇게 게으른 자들, 바로 11절에서도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미 사도 바울은 그런 내용을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4장 11절로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로 12절에서도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각자 이제 맡겨진 일들,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또 5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도 역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또 5장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도 역시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데살로니가 교회에 게으른 자들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게으르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인 겁니다. 왜 교회 안에 이렇게 게으른 자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서로 그 재물을 함께하고 통용하면서 서로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또 많이 내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일들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주는 것을 받아 먹기만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교회 안에 과부들이 있을 때에도 이제 과부들에 대해서 이제 참 과부, 전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제가 돌아가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가까운 친척들이 서로 돌보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 그 구제를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또 편하게 또 게으르게 하면서 뭔가 이제 주어진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주어진다 싶으면은 그 일을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유하니까 뭐 이 정도 나눠줘도 되겠지 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당연한 듯이 이제 받아 누리는 거죠. 사실 인간의 습성이 이렇기 때문에 사실 공산주의가 가난하고 실패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었죠. 함께 이 재산을 공유한다, 공산주의. 그 속에서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면서 오히려 다 같이 가난해지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없는 사람을 또 돌보고 힘이 약한 사람을 함께 세워주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인데, 그것을 악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인들에게 오히려 비난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구제를 악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6절 하반부에 보면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모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로 그 앞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 즉 게으른 사람에게서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안에서 게으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쳐내야 되는가? 꼭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저 방관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그러한 행동들이 성경적인 원리에 맞지 않고 또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그 방지해야 될, 경계해야 될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 은혜로 감싸야 된다, 이런 말들로서 오히려 그걸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 7절, 8절에서 바로 우리의 전통대로, 우리가 받은 전통대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죠.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일하면서 이제 천막을 깁는 일을 했다고 하죠. 그런 일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자기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즉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일을 감당을 한 거죠. 오늘날로 치자면 이제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이런 물질적인 후원을 받기보다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스스로 일을 하고 또 먹을 것, 입을 것을 이제 그 감당하면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꼭 다 선교사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다른 그 서신서에도 보면은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하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곡식 밟아 떠는 소, 이제 그 곡식을 탈곡하기 위해서 이제 그 소들이 이렇게 밟는데 그 소들이 그 곡식을 먹는 것이 아까워서 그 입에다가 이제 그 씌워가지고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소는 그 일한 만큼 그 일한 것에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만큼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또 이런 그 생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그 봉사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 또 특별히 그렇게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먹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교훈을 위해서 스스로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누구보다도 사울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말라가 아니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즉 오늘날에도 보면은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직을 했다든지 또는 어떤 육신의 제한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게 제공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것, 즉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교회 안에 구제가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극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요, 바로 이 복지 정책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사회가, 정부가 이런 복지를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또 굶어 죽기도 하고 많은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또 함께 공유하면서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부유한 교회에서는 또 헌금을 모아서 또 어려움 당한 교회를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었죠. 오늘날에는 물론 교회도 그 일을 감당하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가 또 이런 지자체들이 이제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문제는 이렇게 게으름 부리면서 내가 더 일할 수 있는데, 또 내가 덜 받아도 되는데 더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속인다든지 이런 것들, 또는 우리가 어떤 그 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주는데 충분히 내가 가정에 경제적으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득을 속이고 더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국가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그 게으른 사람들, 일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적당히 세금 감추고, 적당히 더 받아내고, 적당히 속여서 더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만큼,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내가 그것을 그 소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복지위원회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이런 그 혜택이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에게서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게으르고 또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 누리려고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또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그 구제 또 이런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 섬기면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계속 한쪽에서 섬기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누리기만 하고 이건 안 되겠죠.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그 봉사하는 것이 서로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봉사나 섬김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신앙의 어떤 소비자로서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그저 안락한 환경 속에서 좋은 음향 시스템, 좋은 찬양, 그저 듣고 그 예배에 참여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또 돌아가서 이제 하나의 어떤 종교 의식을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저는 신앙 소비자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어떤 생산자의 역할, 내가 찬양하고 또 교사로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또 필요한 손길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힘을 보태주는 것, 어떤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한 역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것들을 그저 받아 누리기만 한다면은 마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공동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또 여러 지체를 두시고 그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사용해서 내가 교회 안에 어떤 그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또 교사로서, 또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또 찬양으로, 악기로, 또 봉사하면서 사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봉사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도 거기에 한 몫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 지체들이 있는데 그 몸의 지체들이 각각 그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저 그냥 붙어있는 살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기관, 그 장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인 건지, 아니면 그저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자꾸 불평만 합니다. 왜 이게 안 됐어? 또 왜 이게 잘못되었어? 왜 나한테 이런 혜택이 안 돌아오지?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평만 하면서 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이 보여질 때 내가 어떤 일이 어떤 교회 안에서 교회가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있는가 그러면은 내가 나서서 청소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자막 같은 경우도 보면 가끔씩 옷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방송실에서 일을 하는 일손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일하시고 목사님이 일하시고 이런 형편인데 그저 찬송가 나갈 때 이게 자막이 틀렸다.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만 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힘이 닿고 여유가 있다면은 가서 내가 이 부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공동체가 건강해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 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말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또 다른 우리 공동체들이 유익함을 얻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군대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배로 비유를 하자면 전투함이 있고 유람선이 있죠. 유람선에 탄 사람들은 자기가 일정한 돈을 내고 티켓을 구입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투함은 물론 그 안에 밥을 하는 사람, 또 배를 또 연료를 공급하는 사람, 또 무기를 닦는 사람,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먹을 때는 함께 먹고 또 그 먹은 것을 가지고 힘을 내서 각자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그런 유람선처럼 때로는 요양병원처럼 다 이렇게 환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의사들, 간호사들, 또 일하는 봉사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만 하고 가끔씩 이렇게 환자 이렇게 회진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좀 잘 지내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하면서 이렇게 회진만 하고 다니는 그런 요양병원 같은 그런 교회. 물론 가끔씩 그게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만약 군대로 친다 하더라도 전투에 나가서 다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치유함을 받아서 다시 또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죠. 또 열심히 가서 싸우고 열심히 가서 일하고 왔으면 또 돌아와서 먹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다친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배고픈 사람들이 또 배를 채우고 목마른 사람이 마시우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각각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함께 공동체가 모였을 때 함께 또 그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모든 지체가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이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넘어서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교회에 악한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또 교회의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참 불행한, 불쌍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만들어서 부담을 주는 것도 참 바람직하지 않은데 오히려 악한 일을 만들고 또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또 교회 안을 공동체 안을 시끄럽게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만드는 것 정말 내가 혹시 그런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제 또 특별히 그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바로 그게 13절이죠.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놀고만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또 나는 열심히 선을 베푸는데 그것이 악의로 돌아올 때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또 생각을 해본다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또 그 소득을 얻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낙심하게 되겠죠. 내가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또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해서, 선교 헌금을 했어요.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이 선교지에 보내고 하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선교는 제대로 안 하고 막 그 당신만 이렇게 배부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 만약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낙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 선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이렇게 구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다른 사람만 그렇게 쓸데없이 배불리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거,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우리가 개의치 않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지 꼭 그 일이 열매 맺는 것은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일을 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할 일,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데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권징입니다. 교회의 바른 표지는 권징이라고 그랬죠.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게 교회의 바른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 우리의 전통대로 우리의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서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모든 걸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인내하면서 열심히 일을 감당하는 거 필요합니다. 나만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할 자격이 없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보다 내가 앞서서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판단할 위치가 아닌데 또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또 질서를 따라서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가서 그렇게 내가 처단하는 거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교회 안에서 정해진 권징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전통에 서지 않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대해서는 그 사람을 지목하여라고 했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경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을 지목해서 이런 의미보다는 그 사람을 경계해서 경고해서 사귀지 말고. 그렇죠?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군가 범죄하거든 가서 권면하라. 직접 대면해서 권면하라. 근데 어떤 사람은 직접 대면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직접 가서 권면하고 또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또 안 들으면은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바로 이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권면하되 권면하여도 듣지 않거든 사귀지 말라.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책임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냥 바깥으로 나가면 덕이 안 되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경계하여서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권징하는 그런 마음을 또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요. 15절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앞에 주신 말씀의 이제 부연 설명인데요.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로 이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망하고 또 꾸짖고 하는 그 목적이, 원수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단에 대해서는 제거해야 돼요. 형제는요, 똑같이 꾸중하고 똑같이 질책하는 것 같지만은 그 목적이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변화하고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몸 안에 지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 잘못되었으니까 그냥 떼내버린다. 원수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요. 그러나 우리는 지체로서 원수를 대하듯이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또 개선되어서 온전하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해야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누군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그저 눈 감고 방치하고, 그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할 말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저 잘못된 것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잘못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 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또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일을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절차를 따라서 권징하되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처럼, 그 형제처럼 대하면 그 권면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사귀지 말고 또 이방인처럼 여기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를 완전히 원수처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또 다시 수용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또 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권징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죠. 바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는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권징하고 또 징계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권징과 함께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에서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문안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아마도 앞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동역자들이 아마 대피를 해줄 수도 있었겠고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친필로 이렇게 쓰면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이 데살로니가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후서까지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해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서는 우리 군산영광교회 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또 세워져가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는 자가 되도록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신앙의 소비자로 살았는지 아니면은 영적인 생활의 생산자로 살았는지, 또 그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했었는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이유들 때문에 또 변명하며 또 그저 한 달란트 묻어놓고 또 한 해를 지나간 것은 아니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또 교회에서 그 맡겨진 일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또 맡겨진 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그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또 핑계하고 변명하며 그래서 지나가 버렸던 것은 아니었는지, 주님, 부족한 종을 또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목사로 세우시고 설교자로 세우시고 가르침자로 세우셨는데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충성되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온전히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 내 생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들을 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한 큰 사랑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을 또 세우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권사가 있습니다. 집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부르심을 받고 이를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방관자가 되어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우리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온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 부르신 자리에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회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새해에는 정말 온전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매 우리가 충성되이 우리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일하고자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또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 제한 때문에, 경제적인 제한 때문에, 또 육체적인 제한 때문에, 또 아직 신앙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그 제한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또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약자, 또 육체적인 약자, 신앙적인 약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런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제가 필요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궁핍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업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경제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안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하고 투병 암과 싸우면서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 고질병으로 인하여서, 당뇨로 인하여서, 협착병으로 인하여서, 관절염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정말 그 갖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봉사하며 애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치유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때에 정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부족한 종과 또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온전히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신앙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쟁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믿음이 실족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다음 세대가 상처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어둠에 가는 자가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도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주시는 빛을 비추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삶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권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선한 일과 악한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참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면서 또 온전히 권면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교회 안에 바른 정의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갈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미련하고 둔하여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혹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살펴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또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선택한 그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또 포기하지 않고 인내 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의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공의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꾀가 승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인내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속상하고 괴롭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는 성급함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통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형제처럼 바르게 권면하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교만하게 나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며, 그래서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끼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지혜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분쟁의 상황 속에서 속히 이 문제들이 종식되어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는 공동체, 봉사하고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화합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함께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 입술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비록 한 자리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 흩어져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